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연휴가 또 길어가지고 또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2028년에 여러분 이 기회가 한 번 더 온답니다. 한 10일 정도, 또 이 연휴 긴 10일 정도의 연휴가 3년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딱 갖추세요. 갖추시고 긴 연휴가 또 끝나면 몸도 마음도 좀 정신도 사실은 조금 쉰 것 같은데 조금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목사님은 좀 너무 오래 쉬면은 좀 몸이 근질근질해요. 뭔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긴 연휴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렇듯이 또 내일도 그러할 것이며,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언약을 붙잡는 이 반복적인 예배와 24응답을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우리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도 이제 갑자기 좀 순천에 좀 내려가게 돼서 좀 편찮으셔서, 집안의 어른이 이제 편찮으셔서 이제 갔다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이 아프다는 건 굉장히 사실 마음 아픈 일이죠. 많은 말은 안 했지만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굉장히 좀 선망 증상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가족으로서 또 마음이 아파요. 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또 이게 또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죠, 그렇죠? 목사님이 뭐 우리 사모님이 아픈데 내색을 안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좀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복음을 가졌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배고플 때 교회 가면 밥을 주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잘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개 중에는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육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하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복음은 저 아프리카에만 필요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문제 없어. 복음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괜찮고 나는 질병도 없고 살만해. 이 반대의 경우겠죠. 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준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사실 떠납니다. 목사님도 우리 큰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직분을 장로를 받았냐 목회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 순간 매 상황과 일들과 문제 가운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답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충격이 와요, 사람이. 그렇죠? 낙심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가족은 얘기를 못 하죠. 근데 그 충격이 오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매 순간 복음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라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이 공중, 에어를 완전히 잡고 있어요. 모든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무너지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정신적으로 문제 오게 해요. 또 질병이 찾아오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 내가 24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육신은 나이가 들면 여러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찾아오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끝까지 지키고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복음을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상황과 문제,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게 왜 바뀝니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 받으면 내가 밥 먹고 잘 산다, 집이 생긴다, 밥 생긴다. 세상 사람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왜 기준을 삼습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의 24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육신은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병이 들지언정 내 정신과 마음과 내 중심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니다. 24는 끝까지 매 순간 복음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한 주 메시지, 항상 메시지를 정리하고 여러분 전달할 때 뭐냐면 내 한 주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 전달하는 거예요. 강단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지? 그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직분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린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목사님은 강단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느 날 문제가 안 찾아오겠어요?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과 가문의 문제, 지금은 없지만 안 찾아올 일이 없죠.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24를 렘넌트 시기 때 딱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이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25 응답이에요. 그렇죠?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 인본 써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이제 열심히 안 하는 내 가족을 보면, 아빠를 보면, 엄마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비교합니다. 저 가정과 우리 가정, 내 실력과 저 사람의 실력, 강수량을 자꾸 비교해요. 저 땅은 비가 많이 내리네, 옥토밭이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수준은 교회는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 말고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형편에 맞는 거를 저 사람의 형편에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25 응답 가운데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이길이 기념비가 되고 새기고 세우는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제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큰아버지는 아마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이것의 언약은 영적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여러분이 못났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내 고백과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리스도 복음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에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해요. 그렇죠? 가장 먼저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은혜다. 감사하다. 자, 그것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 축복은 뭡니까? 그 뭐 저주는 뭡니까? 그 질병은 뭡니까? 축복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틈틈이 문제와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빨리 그걸 캐치해야 돼요. 영적으로. 안 그러면 이제 육신을 잡아요. 돈을 잡아요. 내 성공을 잡아요. 상처를 잡아요. 그래버리면 이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답을 찾고 얻으면 그 웨이를 가게 돼요.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 계획 때문에 나를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렇다. 나는 내 육신은 쇠퇴하고 무너져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이거를 하나님 계획을 찾고 끝까지 답을 얻어야겠구나. 그게 아니면 이제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목사님이 지금 젊으니까 숨기기도 하고 말로 막 덮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나와요. 내 원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일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인본주의 쓰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은 재앙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문제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이제 블레임하게 돼요. 이 사람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 일 때문이다. 결론은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답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데 이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힘과 능력이 생겨요. 이상하게 나이는 들어가는데 힘이 생겨요. 그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중직자분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육신이 병이 들어도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달란트를 찾게 하세요. 왜냐? 매 순간 문제와 가정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 이 문제를 주신 이유, 나의 학업의 수준이 이런 이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신 이 현장의 이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우리 렘넌트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세요.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알 뿐이지, 성향을 알 뿐이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 가운데 세계 복음화가 나타난다. 이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24, 25 영원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제 이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66권의 주제인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뭐냐? 이 구원의 길이 되신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창세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감사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첫 시작부터 거짓을 했어요. 첫 시작부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에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구원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작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이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 거짓의 아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히 이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한번 여러분이 돌아본다면, 목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자,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존재가 없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나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미래에 대해서 이 문제 이렇게 개정이 안 되면 미래 완전히 이제 멸망한다. 그럼 망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지워버리게 해요. 그리고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생각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 왜냐? 내가 해야 돼. 내가 뭔 걸 다 해야 돼. 이걸 내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돼. 그럼 뭐가 남냐면 이제 내 능력이 남아요. 이 복음에 이게 없어요. 내 능력이 남아.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 보이고,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그 복음 아닌 다른 게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끝까지 거짓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요. 내 생각과 마음에. 그러니까 염려,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해버려요. 여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곳, 창세기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성취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난자와 정자를 만나서 아기가 되고 태아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탄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생명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두 번째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데 죄 없는 자가 지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흐르지 않는 죄 없는 자. 그 말은 사실은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아무리 고귀하다 한들 글쎄요,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의 죄가 없을까요? 저는 인간은 매 순간 죄를 짓는 존재로 생각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 인간의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죽어서 부활을 해야 돼. 왜냐면
사망을 이겨야 되니까, 어둠을 이겨야 되니까. 그게 인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 인간이 아닌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죄가 없는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든 십자가 사건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모든 죄를 사하는. 그래서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하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법, 생명.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지배와 통치예요.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일단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시민권을 바꿔야 됩니다. 시민권 바꾸지 않으면 사단의 법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법의 존재 이유는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사망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사망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 자녀가 문제를 저질렀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맨날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만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내 인생이 언젠간 죽을 건데 매 순간 사망에 대해서 얽매여 있어요. 두려우니까. 그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매 순간 사단의 통치 아래 벌벌 떠면서 죄 지을까 봐 이 법 아래 완전히 굴레 잡혀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완전히 이 법과 죄와 사망을 끝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을 성경 66권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이후에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의 여정,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그냥 생각하기만 해도 돼요. 생각하기만. 사실은 의심만 해도 돼요. 의심만. 이게 맞나? 왜냐? 그 구원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이제 그 렘넌트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의 축복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시기 때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작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목사님 뭐 처음부터 목회자처럼 이렇게 믿음이 확고했겠어요? 렘넌트 시기 때 완전 무너졌죠. 완전 안 되어지고 의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작은 믿음의 망대 1%라도 여러분 가지기만 하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빛은 1%라 한들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작은 믿음의 망대가 렘넌트 시기 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집중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문제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제 우리 수연이 또 재훈이 유석이랑 이렇게 필리핀에 가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좀 이 복음을 잘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한 주의 집중이 인생을 바꾼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 목사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이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훈련의 중요성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지는 이 작은 한 번의 이 수련회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결국 뭐냐? 주어져 있는 집중의 여정의 시간표를,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고귀하고 지금 잘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 말은 즉슨 세워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목사님은 이미 다 세워져 버렸어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 사실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이냐?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금 딱 주셨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의 시간표. 결국 뭐냐? 이 시간표 가운데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집중의 여정을 계속 주시게 돼요. 그렇죠? 그 집중의 여정. 그건 누구에게나 아마 교인이라면 존재합니다. 그 집중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이 여정을 잘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 이후에 여러분을 발자취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정표죠. 준비돼요. 이정표가.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준비돼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이거 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 염려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이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결론에 이정표를, 준비되어 이정표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 결론이 안 나고 답이 안 나고 결단이 내려지지 않고 계속 의문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권세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면 뭐 성공한다 뭐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또 이상하죠. 잘난 사람들 보면 어깨가 쭈그러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을 이기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복음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이 인생이 새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인도하세요. 문제는 평생 찾아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목회자여도 문제는 평생 찾아와요. 우리 렘넌트 문제 없겠습니까? 인생은 사실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온 매 순간마다 새 것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제 보니까, 어제 우리 양화진 갔었는데 거기서 막 이제 좀 정숙하라, 묘역이니까 좀 정숙해라, 좀 엄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렘넌트들이 좀 뛰니까 여러분 재환 선배가 좀 찔 수도 있지 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뛸 수도 있지 뭐 뛰면 어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치, 새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렇죠? 여러분의 행실과 모습과 연약함, 사실은 그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다, 내가 좀 실수했다, 탁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문제가 왔는데 계속 그 죄에 막 법에 막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뭐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그게 좋겠어요? 문제가 딱 오고 죄에 딱 걸리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탁 털고 새 것으로 다시 행진해야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사실 모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은 계속 새로운 힘을 주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문제가 찾아올 텐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다. 아주 병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병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는 게 사실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결국 뭐냐? 주인을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은 나타나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내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주인을 바꾼 이 능력을 딱 갖춰야 돼요. 그 목사님이 수련회 가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싸우지 마라. 근데 만약에 싸울 상황이 있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무조건 얘기해라. 왜냐?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왜냐면 내가 책임은 어리니까 내가 지는 거지. 여러분이 책임을 져버리면 그때 문제가 와요. 싸워버리면. 그러니까 책임을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여정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전달해라.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뭔 내용인데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주인에게 맡겨버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능력이 모든 것이에요. 이 능력이. 그러면 경제는 따라와요. 사실은 경제 얘기할 게 없어요. 학업? 그 이야기를 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다음에 오는 이건 육신적인 응답이지, 복음의 능력은 이 영적으로 완전히 생각과 마음에 정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천년의 응답이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어제 우리 양화진이 목사님도 처음 가봤어요. 사실은 처음 가봤는데, 양화진 묘역이 뭐냐면 한 140분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져오고 성경을 또 번역하고 헌신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 2대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계속 와서 선교 운동을 했던. 근데 목사님 오늘 선교를 가니까 참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만화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있었었는데, 그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1892년에 한국을 처음 오셨는데, 이제 한국에 어떤 제도가 있냐,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백정을 사용했어요. 백정이 뭐냐면, 고기 정령 좀 하고 고기 썰고,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짐승을 죽이는 직업이다. 이래서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노비처럼 이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사무엘 이 목사님이 이 한국에 있는 이 신분 제도를 보면서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그 만화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양반들이, 우리가 어찌 양반인데 저 백정놈들이랑 같이 앉아야 됩니까? 양반이 앞에 앉고 백정놈들은 뒤에 앉고.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미개하고 수준 낮고. 근데 그게 아직도 사실은 남아 있죠. 근데 그 사무엘 목사님은 항상 이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백정 사역을 굉장히 사역을 오래 하시고, 이 백정의 자녀인 이 박성춘, 백정은 이 박성춘인데 그 아들 이제 박봉출, 이게 누구냐면 이 백정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죠. 그 사람들 사역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1호 이제 서양 의학 이걸 이제 배운 1호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 교사분들의 작은 헌신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의미를 담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이제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아무 쓸모없고 미천한 인생인 그 백정놈들 그 사역해봤자 뭐 돈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지금도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인사동에, 종로에 존재합니다. 승동교회.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사역과 그 중심은 천년의 응답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이 복음을 붙잡고 귀한 망대 세우고 여정 가고 이정표 발자취 세우는 귀한 렘넌트들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아래 귀한 전도자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